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금강경 오가의 서문의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들었다. 그 말하는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것이 이제 각자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듣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것을 듣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이 생각 잘 못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거 판단이 되면 생활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있거든.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알아낸 것이고, 깨닫지 못한 거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여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항상 마음속에 안정이 되지 않죠. 이 깨달은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볼 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깨달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어디 표시가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젊은 남자가 10년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이랬었는데도 깨달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공부해봐야 안 된다,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을 참 그 말 맞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선지식을 찾아갔었죠. 근데 어떻게 왔느냐? 제가 출가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 참 헛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밤낮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지구하도록 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하도록 놓칠까봐 걱정해서 언제 깨달아야 되는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밝은 지도자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선사가 떡바지가 어떨 땐 침착하고 얼굴 색깔을 보면 많이 노력한 사람이고 걱정한 사람이고 태평하게 있는 사람은 우리 얼굴 모습 보면 되게 따라납니다. 사람은 정말 애썼구나, 그런 대충 짐작돼요. 그러면 그대가 나로 찾아왔을 때는 나를 거짓말 안 하고 그대가 솔직히 일러줄 테니까 내 말 믿고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 좋다. 그 자의 목적이 뭐냐? 마음을 깨닫는 것이 나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부모 미생지 전이라고 하고, 그렇죠?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찾아왔으니 내가 너 시켜줄 때 내 시켰대로 해봐라. 네, 가르쳐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일 아침 날 셀 때까지 이때까지 자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지 않고 공부고 마음생각 일찍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라.
제가 공부를 배우러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 그 전에 내 시킨 대로 하겠다고. 네. 그래 시키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때까지 했던 공부 이때 어떤 생각도 말고 또 자지도 말 앉아 있어라 해라. 그럼 뭐 되든 안 되든 이제 알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자보게. 옛날에 자보게 앉아 있으면서 뭐 열심히 생각,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마음 푹 나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그때 갑자기 밖에 종소리 꽁 울리거든. 종소리 어제 아래도 늘 뭐 수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 그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콩 소리 듣는데 그 소리 듣자 와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바보 노라 했구나. 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스님 나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그래서 아침에 가서 어떻든 스님 말씀 듣고 오늘 종소리 듣고 알아처럼 그때 점검을 해보거든. 그 자네 그거를 확신하느냐 그거를 믿느냐이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 깨닫지 못해도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깨달아서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몰라서 마음이 헛떡거리고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보통 듣기는 엎어져도 자기요, 일어서도 자기고, 욕심내도 자기고, 기쁜 생각 내도 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찾는다, 자기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 자기를 어떻게 찾느냐. 지금 나의 주인공이라 하고 나를 찾는, 나는 어디 도망가고 먼 곳에 있다가 내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나의 주인공이 어디 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 아니고 뭐냐요. 이거 빼놓고 무엇을 내가 따로 있느냐. 그럼 일상생활 종소리 들을 때는 종소리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남이 아니라 차를 마실 때 차 마시고 있는 놈이 내 자신이지 어디 남입니까? 그 내 안에 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럼 뭐 때문에 내를 찾느냐. 화내고 있을 때도 화낸 자가 내 자신이지 남이 내 대신해서 화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 무슨 짓을 해도 난데 근데 뭐 때문에 나를 찾느냐. 그 여러 한번 세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본래 모습이라는 성내고 화내고 있는 것도 마음이죠. 본래 모습은 아니다 이래. 예. 본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거는 마음의 목적과 달라서 여러분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있어 보면 이야 뭐를 해야 되는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노력에 생각 항상 움직이고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수도하는 사람은 세속에 그런 생각 탁 버리고 나도 빨리 진리에 터득했다, 도를 깨달으겠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이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다입니다. 이 생각이 그렇죠? 우리가 물에 비유하면 물이 움직이는 파도가 아닙니까? 철랑철랑 이쪽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그 파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비유한다. 이 파도들이 부지런히 치고 있거든. 야, 이 파도가 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파도 치고 시끄럽게 살아야 되느냐 모르겠다. 그래 빨리 나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로 쓰고 파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 덜 쳐서 그럴까 더 애로 쓰자 하고 계속 파도 치고 있으니까 우리 10년 쳐도 피곤하게 만나. 이제 봐도 야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대한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자. 꽤 찾아갔다. 근데 큰 선지식이 찾아가니까 너희들이 어째서 나로 찾아왔느냐. 우리들이 본래 면목에 본래 모습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위대한 성인을 찾아왔습니다. 와 하니까 큰 파도가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 자리인데 어째 나로 찾아. 그 작은 파도가 어째 그런 말씀하십니까?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이래 작으면 당신도 같이 작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똑같으면 당신은 크면 나도 똑같이 커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데 우리는 조금 어디 가둘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 불거진 모습은 나는 이래 크고 너희들은 작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불거진 우리 밑바닥으로 보라. 밑바닥에 뭐가 깔리고 있느냐. 그 작은 파도 큰 파도 밑바닥에 물이거든. 이 물이 누구의 것이요? 너의 것이요 나의 것이 한 몸이 아니야. 그것도 아마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네. 그런데 이 모습에 본래 모습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파도 일어나기 전에 모습에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 파도 치면 더 시끄럽고요. 그 모든 파도 치는 건 잊어버리고 큰 파도도 없어지고 작은 파도 물에 한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이 아니냐. 모든 파도가 여기서 이게 본래 면목이 아니냐. 그래서 파도 일어났다 하더라도 파도가 여기서 일어났고 파도가 사라지면 열로 돌아갔다. 요놈은 파도가 생겼다 해서 같이 생기거나 파도가 사라졌다 해서 요놈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생불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온갖 생각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파도는 물의 용이라고 하고 파도의 채는 물이라 하듯이 우리가 주인공을 본래 면목을 찾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이 움직이고 용이라고 본다면 용이 아니 채 돌아가고자 채로 깨닫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용이 채에 돌아가려고 용을 씌워버리면 용은 없으면 채만 남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채는 용 속에도 채가 있다. 용으로 사라지지만 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종소리 날 때 어제 아래도 듣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종소리 듣고 왜 깨달았느냐. 옛날에는 종소리가 수없이 들죠. 마음속에 항상 하면 자기들 온갖 생각 속에서 듣고 있으니까 종소리가 시끄럽고 그랬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거심 시킨 대로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종소리 콩 났다 보니 옛날에 종소리 들은 뭐 시끄럽다, 뭐가 같다고 해서 어떤 생각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종소리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 뭐 특별히 생각으로 했거나 특별히 뭐 용심하는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일으킨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지. 환상 속에서 종소리 듣고 목사 소리 듣고 연부터 부처님도 환상의 부처님을 찾고 있어요. 그 환상지 진짜 부처가 아니라 지금 그 환상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내가 뭐냐. 마음도 환상이냐. 마음을 환상을 일어나고 사라지지 마라.
마음은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새로 생긴 것이 없다. 그래서 자네 나에게 어떻게 용심하느냐. 자, 이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살아나갈 때 어떻게 근심 걱정 먹고 사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밥 먹어 못 되고 너무 굶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아니고 목마르면 역시 물 마시 못 되고 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예불할 때 일하고 예불 하고 사람이 오는데 주고받고 얘기해주고 버리며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있는 사람 시비 않는다. 일상생활에 종소리 나면 이래 종소리 똑똑히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상 무엇을 알려고 하냐. 옛날에 그것도 몰랐다. 그 옛날에 어떤 모든 선사가 옛날에 여기 동산심께서도 그렇게 하되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대나무 속에 지나갔다 대나무 부딪힌 소리가 쿵 알았다. 그 알았다. 무엇을 알았나? 자기를 알았다. 그 자기가 뭡니까? 종소리 나면 종소리인 줄 알아. 이것이 내가 아니고 뭡니까? 맞죠? 이 손가락 이렇게 흔들으면 여러분이 제가 손가락 하면 제가 손가락 흔들는지 알지요? 그러면 당신들의 자신이 아니고 그걸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쓸데없는 생각하며 온갖 욕심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답답해 괴로워지는 겁니다. 욕했다고 해서 뭐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성내입니까? 성내봐야 내가 손해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리석어서 같이 그랬지만 그렇듯이 이제 일상생활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평상심이 시도라. 평상심이 우리 특별한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말 때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그렇죠? 그게 평상심이 그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체는 형태 모양 없지만은 항상 바깥에 경계를 붙은 눈으로 빛으로 보거나 귀로 소리 듣거나 피부에 뭐 닿게 되면 알기 때문에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소리인 줄 알고 빛깔인 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목소문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목석이거든. 그래 성도 안 되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알기 때문에 성내고 기쁘고 욕심내고 그런 겁니다. 그 뭐 때문에 욕심내고 그러냐 그게 어리석다 여러. 알았으면 됐지 말이야. 남 욕했다 해서 욕한 사람 그 사람이 바쁘지 나 아무렇지 않다. 남의 칭찬다 했으면 칭찬하는 놈이 지금 나를 어떻게 뭐 어디 비행기 태우려고 달콤한 소리 하는가 모르지만 나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욕하면 욕한 줄 알았다 해서 뭐 슬픈 것도 없고 뭐 칭찬한다 해서 나한테 못할 것도 없는데 그것도 없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 봐야 내 손에다. 맞죠? 차 운전하다가 마음 편하지 못한 상태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그때 가지 말고 뭐 생각 가라앉을 때까지 운전하지 마라 하는 소리 안전은 기회라 해라. 만약 그런 경계에 붙으시고 화가 나고 나면 내가 비록 공부를 했다. 아직 옛날 습관이 남아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그때는 입을 다물고 행동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나면 말하지 말아라. 화날 때 말하면 좋은 말이 절대로 안 나오잖아. 며칠 쉬어보니 화가 없어지거든. 그때는 보도록 말하듯이. 그래서 무심히 시도 모든 사람은 같은 마음이 유심의 마음이 있고 무심의 마음. 유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걸 유심의 마음이란
그 중생은 유심 속에 살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언제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오지도 않아지. 교를 구한다고 해서도 무심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욕심 부리고. 안 그러면 막 너무 피곤해서 혼심. 일반적으로 너무 맞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유심이고 또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또 피곤해 잡으면 혼심. 깨면 유심의 혼데 사랑 분별 유심이라 하거든. 사랑 분별 쉬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는 사랑 분별. 그건 혼침이지. 그 혼침과 산란심이 마음속에 가리다가 보니 그렇게 똑똑하고 분명하고 영특한 마음이 영험이 없어진 겁니다. 산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혼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일상생활 눈 떴다 하더라도 옛날에 눈 뜨면 마음속에 온갖 생각 오락가락 자갈치 남대문 동대문 또 불법 진리에다 안옥따라 이 생각 항상 답답해지고 그건 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심하게 생각은 뭐 불법이고 진리고 깨달음도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거 다 빼버려. 이때가 그것 때문에 앞에 가리에서 보지 못했던 게 없으니까 앞에 산이 있으면 산이 보이고 종소리 나면 종소리다 이래. 이게 왜 잘 보이고 잘 들리느냐? 지금까지 왜 잘 보이지 않고 왜 잘 듣지? 마음속 생각 가리고 보다 보니 그런 거야. 지금 이쪽 생각 똑똑 보니까 너무 똑똑하게 잘 들리고 잘 보인다. 이게 무심이라. 그게 무심이 시도다. 무심이 도다. 무심의 경계가 무심이 되었을 때 앞에 푸른 산이면 푸른 산 그대로 보이죠. 종소리 그대로 잘 들리잖아. 그게 송에 푸른 산 청상 첩저 미타구리다. 창에 망망 정멸구잉다. 그러잖아. 옛날에 조주스님에게 누가 뭐래 여하시 불이 있고 어떤 것이 붙였니까 물었을 때 저 앞에 잣나무니라. 이것을 제가 출가했을 때도 심시불이라 하는 말을 그때 제가 18살 출가했어요. 심시불이라 하는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속 간정보살이고 그런 이들이 부처님을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부처라. 우리 인간 마음? 그 부처님이 멀리 있던 부처가 마음이 부처라 하는 말은 그때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깨달았을는지 모르지만 깨달음까지는 오지 않아도 그래도 와 우리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처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심시물이라 한 말은 이해는 되는데 그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를 하니까 잣나무가 어찌 부처인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나무에 대해 뭐 잣나무도 좋고 소나무라도 좋아요. 나무야 네가 부처라면서 내가 이 말 알아듣느냐? 아무 반응이 없거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왜 조주스님이 부처가 무엇이냐? 무심히 도라고 안 하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말게 알아. 그 무심이란 도대체 뭐야? 무심의 경계를 일러보라 이래. 무심이 도라고 하거든. 무심이 부처라니 아무 생각도 자체가 그건 무심이라. 그럼 무기 혼침에 빠진 거다. 무기공이다. 마음은 똑똑히 가린 것이 없이 장애물이 없는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이고 그 자리가 부처라다.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으면 마음속에 가리기 때문에 앞에 나무도 안 보이고 소리도 못 듣는다. 이래. 무심의 경계에 됐을 때 나무가 똑똑해 보이. 거기 무심. 그 무심이 시도다.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목적과 달라서 참
자꾸 오자마자 합니다. 생각 이렇게 써. 그게 자기 본래 묘. 그게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게 유일물이 한물이 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여기서 있다 이거. 차를 마시고 있는 놈이 요 일물이 아니고 뭐냐 소리 듣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고 뭐냐 이거. 어떤 짓을 쫙 가지고 엎어지고 또 요거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해서 요게 있는데 잡으려고 보지 못하는. 그런데 이게 공이냐 유냐 공이냐 유냐 마지막에 나오지. 공이라고도 할 수 없고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라고도 할 수 있다.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 없으니까 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뭐 유가 아니게 그렇지 않다. 모양으로 보이지만 똑똑히 알고 있잖아. 그게 뭐 없다고 할 수 있나? 예, 공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으니까 공이라 하고 또 공이 아니라 하는 거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 소소용용하게 알고 있으니 어떻게 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모습이 우리 분명히 여러분이 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흔들어 두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있구나. 이제 잡아보려면 어디 보입니까? 근데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없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없다고도 할 수 그렇잖아. 그게 공이냐, 유냐. 낸들 그런 까닭을 알 수가 없노라. 근데 한마디 던져놓으면 어제 강고까지 한 겁니다. 아까 우리 부처님께서 득자, 일착자, 이 일착자를 얻으시고 보감 중생이 동품임이하여 널리 우리 중생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품 받고 있는데도 미하고 있다 이라. 그것을 가능하시오. 탄날 기제라 단식해서 가라사대 기하다. 이 기자 간물이 이거 없어야 됩니다. 기토갈 기자 간물이 있으면 붙일 기자입니다. 기하다 하시고 향생사해중하여 생사의 바다 속을 향해서 무조선하시고 빛이 없는 배를 몽해란 운전하다니. 보통 우리 배는 밑이 있잖아. 밑이 없어 배가 가라앉거든. 그러니까 이 배는 그런 배가 아니라야. 그게 그 진여의 진리를 말한 겁니다. 밑이 없는 배를 운전하시고 치무공여 하시니 구멍 없는 피를 부시니 피는 구멍이 있어야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필이 아니다. 그래서 구멍 없는 피를 부시니 그 묘한 소리가 땅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답니다. 땅을 움직이고 그 법회나 그 많은 법문입니다. 법회가 하늘에 가득 찬지라 이에 농해진 기 먹고 어리석은 자가 그 소리 또 다 깼답니다. 깨나고 고고실륜하여 바짝 마른 나무가 다 뭐 생명이 붙어 윤택해졌다. 윤택하여 대지의 함생이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그 말이거든. 함생이 각득기소하여 각각 자기 자리를 얻었다. 이제 뭐 오락가락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안정이 됐답니다. 그때 차물이 이 물건이 일물을 가리키는 이 물질의 물이 아닙니다. 이 물건이 비성비범인의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지만은 이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될 수 있다. 또 비정비염이라되 청정한 것도 아니고 물들은 것도 아니지만은 또 물들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다.
소위로 그러므로 도하사대 말씀하시기를 수파파사부나 손으로는 깨진 모래 그릇으로 잡고 신비 나 금기하여 몸에는 비단 옷으로 입어서 유시에 어떤 때는 취주 매인이라 술에 취해서 남을 욕하다가 호리 소양장에 하나니 갑자기 향을 태우고 부처님께 절을 하니 비지공일 이곳을 허공의 날에 비교하건대 공기장청이며 허공이 어찌 항상 개이며 역기상우며 또한 어찌 항상 비오며 일기장명이며 날이 어찌 항상 밝으며 역기상함이려 또한 어찌 항상 비오겠느냐 이래. 일념 미하의 한 생각 미함에 운기장공하여 우리 한 생각 미하게 되면 구름이 그 허공에 일어나서 상명함 위로는 밝고 구름 밑을 어둡다 이래. 그랬던 것이 일념오야의 한 생각 깨달음에 풍소미운하야 바람이 그 미한 구름을 다 쓸어버리거든. 근데 상하통째로 위아래가 똑같이 팍 밝아진다 이래. 그렇기 때문에 염과 정 물들이고 깨끗한 것이 일어나는 그 소이고 송봉 성인이다 본부가 일어나는 소이. 이렇기 때문에 청정과 물들음 본부와 성인이 지어진다. 성인과 본부가 이미 지어졌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중생이고 이미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기서 감흥이 생겨서 본부는 미한 데 있어서 풍화 나를 교화해 주기로 목마르게 우러르고 또 성인은 깨달음에 있어서 물이나 중생으로 말하는 만물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소위로 아가모니 우리 부처님이 정멸이라 하는 그 도량 속에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사자후를 지으시되 이제 큰 소리로 하셨다 이래. 기제라 참 귀하도 귀하다. 무슨 깨닫고 모든 중생을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그 지혜 독성 갖추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하고 귀하다.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열의 지혜 독상으로 갖추고 있는데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단이 망상 집착을 담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 집착으로서 그 징독하지 마다 마음속 가리고 있다 이래. 가리고 있다가 보니까 앞이 깜깜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이에 무연의 자비를 운전하시고 무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자비심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우리 친척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또 자비를 베르고 서로가 그런 연고가 있다. 여기는 그거와 관계없어요. 누구하고도 관계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주는 것을 무연의 자비라고 합니다. 무연의 자비를 운전하시고 설무원하사 말없는 말을 설하셨다.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없는 말. 우리는 보통 본문이라고 하면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본문이라고 하거든. 귀로 소리 들으면 본문 들었다. 이거는 소리지 본문이 아니라 소리로 통해서 소리 아닌 법을
전하는 것이지. 또 소리로 듣고서 소리 아닌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지. 진리는 말로 없어요. 말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근데 소리를 여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법문이거든. 진짜 소리는 말이 없다. 근데 금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문의 금강경에는 이런 말인데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 수보리존자에게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앞으로 중생을 교화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테도요 상세하게 설명해 교화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수보리존자가 물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된다. 이해되면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됩니까?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진짜 잘 가르쳐줍니다. 이 대목이냐면 금강경 마지막에 산스크리트 그래요. 그 진짜 설법은 입으로 뛰면 한도 얻어 만나가 알아들었으면 그 일심전심. 내가 알았던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죠? 딱 이쪽 알아채면 이쪽 알았지. 말이 나면 말은 그 모양입니다. 형태다. 그 진짜 본문은 말이 아니다. 옛날에 문수보살과 유마고사가 서로 만났을 때 유마고사 병났거든. 문수보살 부처님 처소에도 사람 찾아갔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고사에게 뭐지? 유마고사께서 어떻게 병났습니까? 중생이 병이 났기 때문에 나도 같이 따라 병났다. 언제 병 났겠습니까? 중생이 병날 때 나도 같이 따라 났습니다. 문수보살 중생병으로 끝이 없는데 그래 병 날 기약이 없다 하니 요마고 나도 끝이 없이 병 날 기약이 없다. 여러 문답 오고 그러다가 여마고사가 불이 법문 문수보살에게 질문해서 둘이 아닌 법문을 일러주시오. 그래 부처님 제자에게 다 하니까 어떤 존자 어떤 법 이보를 행설수설 무진장의 법문을 다 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수보살이 요번에 연마고사께서 한마디 하시오. 우리는 이렇게 다 말도 설명했다 하니 연마고사가 네 하겠습니다 하고 연마고사 입을 뻥끗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아이고 문이 와도 빗어 그럼 맡겼구나. 그래 그거로 보자 문수보살에 크게 이거야말로 진짜 불이법. 우리가 지금 말한 불이법문 아니다. 불이법문이 진짜 없어서 유마고사가 설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말 없는 말을 설했다. 말 없는 말 설했다 하는 거는 참았을 때 알았지요? 밥을 먹을 때 밥 먹었지요? 거기 말이 없어요. 그 말 없는 밥맛을 알고 참맛을 아는 것이 그 법을 설한 것이고 그거를 본 사람 법을 잘 들었다 이렇게 말한 일상생활 자체가 진리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없는 말을 설하시고 널리 교회를 표시니 편주 중생 심지하여 중생의 마음속에 두루 물 부어주듯이 부어서 사지도 도의 싹으로 하여금 우리 각자 마음속에 도의 싹이 있어요. 우리 속에 도의 싹이 뭡니까?
종소리 나면 종소리인 줄 알죠? 참은 참들을 아는 그게 도의 싹이다 이라. 그게 망상본에 묻히고 있었답니다. 도의 싹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용목게 하고 심화로 마음꽃으로 발매 피고 밝게 하시니 대지동sun 온 땅에 있는 생물들이 봄을 같이 하며 만물함이라 모든 마음 똑같이 빛났도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